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이 우리 예배당 또 중예배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우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멘토가 되시는 분들도 늘 기억이 나지만 제가 어렴풋하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한 분이 제 신앙 속에 또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40여 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유치원과 초등부 다닐 때 교회를 며칠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교회 선생님이 요즘으로 말하는 가정방문, 즉 신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신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집에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동호야 하고 부르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간식 사들고 와서 거창하게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저를 조용히 불러서 야 지난주 또 몇 번 못 봤는데 다음 주에는 꼭 보자 하고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좀 어색함 없이 또 낯설음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삶에서 처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신앙의 변화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사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즉 변곡점이 되도록 찾아와서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텐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을 바로 이 아나니아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과 전도를 할 때 내 삶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찾아온 한 사람을 꼽으며 변화시켜 주었던 사람을 꼽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꼽지 않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도록 가장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바나바보다 더 기억되는 사람 아나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좀 낯선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해서 부정적인 인물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 아나니아 한 번 딱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하여 자신의 간증 속에 가장 내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바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함께 일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생각을 맞춰야 하고 일의 모든 과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 맞추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주저하면 일이 더뎌집니다. 더 나아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 일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일하시고 홀로 일하시면 무엇이 맡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효율과 능률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며 의와 평안과 희락을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교회가 능률과 효율과 효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오히려 세속화의 물결 속에 확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시면 편하시죠. 그런데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11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 나가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는 건 효율과 효과로 말할 수 없는 가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꼭 한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기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하죠. 외국 생활을 해봤죠. 또 거기에다가 성경에 대해 탁월한 랍비 출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그는 주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주님을 핍박하는 박해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박해자. 글을 쓰고 싶어서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집혀지고 고꾸라지죠.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력을 잃었을 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사천리로 쫙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말해줄 사람이 그곳에 너를 찾아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서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핍박자였던 사울,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시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놀랍게 변화를 했을지는 몰라도 고립된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고립된 사람. 나는 예수를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면 그가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비 출신이 오면 정말 예수님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야 괜찮아 예수님이 너 고쳐주신대 라고 하면 마음이 동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은 사울이 죽이고자 했던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잡아놓고자 했던 예비됐던 사람,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나니아라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사울에게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아나니아, 제자로서 살아갔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준비하게 하셨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나름대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딱 순종을 하여 움직이는 순간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혹은 도미노가 출발하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준비된 상황에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배우가 말하듯이 저는 모든 사람이 준비한 곳에 밥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할 만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하시겠지.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당연하게 예수님은 그러하시겠지.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내가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살생부 같은 명단에 있는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옆 사람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바로 나를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택함을 받아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함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주님께서 뜻밖의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 그때라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울이 시력을 잃고 다메섹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 카이로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대답은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리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요구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너 당장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거기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울이 아니라 다소 사람 사울, 아주 특정 인물을 지칭하셨죠. 이미 다메섹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자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함께했고, 그가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발각이 되면 붙잡혀 끌려가게 될 상황.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력을 잃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시력을 잃었다면 야, 잘됐다. 더 이상 위협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요구하실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적국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너 선포하고 다녀라. 그때 니느웨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 적국의 수도 가서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지 뭘 망하게 한다고 선포를 합니까? 그랬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가 도망간 데가 다시스 아닙니까?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잠깐 피하려고 도망갔던 요나. 아나니아에게도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지금은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완곡하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낯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할 말이 없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야, 그가 나의 택한 나의 그릇. 너도 내 제자지만 그도 나에게 제자다. 내 택한 그릇이고 그는 박해자에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즉시 일어나서 떠나 그 집으로 향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원수된 사울에게 찾아가는 마음. 이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고넬료, 적의 장수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라고 할 때 베드로는 투덜투덜 됐습니다. 왜 그 집에 보내십니까? 끝까지 고넬료 집에 가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눈에 띄자마자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 때문에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안수한 뒤에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 사울아라는 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지만 당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형제란 호칭을 부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랫동안, 적어도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한마디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 형제여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억지로 가서 한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고민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면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호칭을 불러줍니다. 내가 이제 내 형제로서 대해주겠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할 때 사울은 반대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자 사울에게도 그 순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순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사울도 안수를 받고 형제 사울아 하는데 그 감정이 쭉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도 사울이 따라서 합니다. 눈을 뜨게 되고 감격을 누리며 정말 자기와 비교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랍비가 세례를 주면 사울이 줘야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아나니아 무명의 사람에게 어떻게 랍비가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사울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을 하자 이 순종의 은혜가 옆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동의가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그런데 막상 우리 몸으로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생각된 은혜는 다 머릿속에서 휘발되고 맙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봐야지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우리 재영 청년이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은
악보에 그려져 있는 것을 입으로 부를 때 노래가 됩니다. 악보에 있는 것을 딱 보고서 야, 너무 좋은 음악이다. 여기 악보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다 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비로소 그것을 연습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고 작곡가는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부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은혜 받았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 구체화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과연 아나니아만 찾아가셨을까?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아나니아에게만 찾아가셨을까? 아나니아에게만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바울도 순종으로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바로 그때 나를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고자 쓰시고자 할 때 바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하필 납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삶을 견인해가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은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정말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를 지명하실 때 주님 하필 왜 납니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찾으시고 일을 시키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바울이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출발점에 있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